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공지영 작가의 봉순이 언니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돌보는 할아버지가 멀리 출타하면서 어린 소년에게 말을 부탁합니다. 소년은 자신이 얼마나 그 말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므로 그 말과 함께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뛸 듯이 기뻤어요. 하늘을 부르고 와, 너무 좋다라고. 그런데 소년이 그 말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말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 진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말에게 소년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진땀을 흘리자 시원한 냉수를 갖다가 계속 말에게 먹인 거예요. 소년의 눈물겨운 간호도 보람없이 말은 더 심하게 앓게 되었고, 할아버지가 돌아올 쯤 되었을 때는 그만 말이 병들어서 다리까지도 절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건강했던 말이 병들어서 다리까지 절게 된 거예요.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말에게 무엇을 먹였느냐? 그러자 소년이 이야기하죠. 시원한 냉수를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요, 놀라면서 야, 말이 아플 때 찬물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알지 못했느냐? 그저 소년이 이야기하죠. 몰랐어요. 할아버지, 그러나 내가 그 말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말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내가 정말 그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할아버지 아시잖아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 소년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얘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란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을 병들게 한 것처럼 상대방을 더 아프게 해요. 모든 부모들은요,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하지만 자식은 병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저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들 셋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서 우리 아들들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고 사랑하고 계시나요? 정말 냉정하게, 우리 부모된 입장대로 냉정하게 내가 정말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고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고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는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나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시대에 내가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인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영적으로 더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더 병들었어요. 왜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리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1절입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해왔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종교 생활을 했고,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알고 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 중심이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영생을 얻는 것도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1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도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 얻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게요.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한번 떠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기서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조점은 뭐예요? 내가 계명 지키고 내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교회 봉사하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어요. 그러나요, 그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거,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죠. 자기가 기준이 되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이게 신앙생활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 여러분, 이 함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청년은요, 그 함정에 푹 빠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 지켰다라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믿음 좋다라고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청년을 함정이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이란 에세이를 읽고 있는데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책이더라고요.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젊은 시절 자기 이웃을 힘들게 하지 않고 사랑을 거부하고 호의를 무시해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타인과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거나 어리석은 말로 친구에게 맞서고 지킬 수 없는 약속과 고통을 주는 못된 태도로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여러분, 정말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관리는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을까요? 여러분, 자기 이웃을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타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르만 헤세는요, 이 책을 통해서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와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아 본 사람 나와보라는 거예요. 손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예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지키는 것만 하고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요 10가지 100가지 얘기하지 않으세요. 딱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요 가장 큰 거예요. 예수님은요 계명을요 2가지로 나누세요. 가장 큰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율법의 총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지금 자신 있게 떠벌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큰 함정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가 돼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 함정과 자기 모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이에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반대편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심하여 제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신앙에 진보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영생을 얻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되돌아가요. 죄송합니다. 도어가 어디 갔나? 뭐가 잘못됐네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막 마이크까지도 분노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로요.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되돌아가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내가 자기 자신의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 기준점에서만 신앙생활해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더 요구하면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27절은요, 여러분 성경책에 줄을 쳐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우리 한번 메시지 성경 번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하면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하나는요, 나를 빼는 거예요. 스티브 도나유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란 책이에요. 이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인생의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6가지 방법이 나와요. 앞에 3가지 것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첫째,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반을 따라가라. 둘째,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셋째,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모래에 갇혀 있으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인생의 바람, 자기의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지 않으면 사막을 건너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길이 적용되는데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내 힘을 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금식을 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 내가 이 바람을 빼셔야 돼요. 내가라는 바람을 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자신의 타이어에 바람을 다 뺀 상태예요.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강제로 해서 그 바람을 다 빼세요. 여러분, 모세를요, 왜 40세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40대 젊은 나이로 그를 부르셨더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애굽의 왕자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많은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입니다. 모세는요, 40대는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40년 동안 모세의 바람을 다 빼셨어요.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요, 나 못하잖아요. 하나님이요, 나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요, 나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모세의 타이어에 바람이 다 빠진 거예요. 나라고 하는 바람, 모세의 힘, 능력 다 빼뜨렸어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할 수 없자 그때부터 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에 제가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책을 더 이상 넘길 수 없을 정도로 이 부분에서 멈췄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중 단 한 번이라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거나 활기에 가득 찬 좋은 생각을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이 책을 읽으면서요, 이 부분에 줄을 쳐놓고 옆에 메모장에다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처럼 불쌍한 그리스도인은 없다. 모세는 하루에 수없이 하나님을 쳐다봤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애굽 왕 바로 왕이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 앞에 홍해가 가라마가 있을 때 모세는요,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다, 나를 따르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늙은 몸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늘을 쳐다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라,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에요. 모세는요, 어떻게 합니까? 중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광야에 물이 없고요, 광야에 마실 음식이 없다 할지라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포기한 거 보셨나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하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그냥 한 주간 생활에서 하루에 한 번씩, 한 번이라도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주여라고 했어요.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여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늘 주여 주여 하셨어요. 하루에도 12번, 하루에도 아니요, 골백 번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주여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앞부분이 없으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하면요, 하다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부르시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박해가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요, 이 신앙 끝까지 지키는 정말 신앙의 진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다 빼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단하잖아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세요. 그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은 내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 있으셔야 돼요. 메이서트니스는
나 이제 내가 되었네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굉장히 좋은데요. 읽겠습니다. 나 이제 내가 되었네. 여러 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라. 시간이 많이 걸렸네. 나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녹아 없어져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네. 나 이제 내가 되었네. 어느 때인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다, 내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진정 원하는 길,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순간은요, 어떨 때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자기 관리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생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생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는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영생을 얻으셔야 합니다. 미래학자 존 네이비스트가요, 하이테크, 하이터치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하이테크는요, 첨단 기술이에요. 하이터치는 고감동, 감성이죠, 감성. 여러분, 첨단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요, 사람들의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공허감이라 해요. 이 관리는요, 큰 부자였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찾아온 것이 공허감이에요. 여러분, 왜 인기 연예인들이 마약을 합니까? 왜 재벌 2세, 3세들이 마약을 합니까? 돈이 없어서요? 권력이 없어서요? 세상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마약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습니다. 종교 행위로서 내 감성이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재물로서도 권력으로서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참된 이 사람은 마음의 공허함을 참아서 영생, 주님께 나와왔지만 참된 신앙의 길을 걷지는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손에 움켜진 것이 너무나 많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에게 내려놓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2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22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적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톨스토이예요. 자기가 재산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의 길을 따랐던 사람이 톨스토이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면 교회에 한 명도 안 나와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메시지 성경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움켜쥐고 놓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재산들, 권력들, 자부심, 자신감, 욕망, 이 모든 것을요 다 움켜쥐고 있었어요. 내려놓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을 찾지 못함으로 자신이 가야 할 인생길, 내가 정말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들고 있는 거, 움켜쥐고 있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요. 주님의 길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 사람에게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셨는데요. 리차드 파인만의 생각의 탄생이라고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은 복잡하다, 법칙은 단순하다, 버릴 게 무엇인지 알아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은 버리지 못하고 끔까지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영생의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지 못해요. 돌아갑니다.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걸어요. 누가는요, 오늘 본문에서 부자 관리와 대조적으로 제자들을 언급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렸을 때,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내 자신이 보이게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버렸을 때,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영생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 욕망, 내 자존심, 내 시간, 내 욕심, 내 취미, 내 쾌락, 내 것 내려놓고 버리셔야 돼요. 주님의 길을 가는데 그런 것들이 그 길을 보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내 욕망이 큰 사람들, 자기 자신의 쾌락이 강한 사람들, 자신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 큰 부자들,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은요, 버리고 내려놓아야 함을 강조하셨는데요. 그래서 2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0절도 29절 3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30절 꼭 줄쳐놓으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리라는 말을 표현은요, 강조예요. 완전히 버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려놓을 때 주님의 길이 보이고 영생의 길이 보이고 십자가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려놓을 때요, 하나님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30절 말씀 읽어보시면요, 현세에도 여러 배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려놓을 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현세에도 여러 배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십시오.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 거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움켜쥐는 거 방해하고 있으면요,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요, 현세에도 복을 주시고 내세에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내려놓지 못하면요, 그 내려놓지 못하면요, 도드리표예요. 되돌아갑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주일 성수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때 주님을 따르게 되고
영생의 길을 걸어서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의 내세 영생의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관리처럼 되돌아가는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서는 안 돼요. 이제 되돌아가시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50대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되돌아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다시 되돌아가다가 인생이 끝나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를 다 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습관은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주시는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성도들은요, 달라요. 내가 뭐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하게 예배하고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어떤 역경, 어떤 시련, 어떤 상처, 어떤 아픔 다 이겨내고 끝까지, 죽기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제는 그와 같은 성도가 돼야 돼요. 이제는 모세가 돼야 되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돼야 돼요. 왜요? 우리 인생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도드리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주여라고 부르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데 방해가 된다면요, 과감하게 내려놓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푼 더 벌려고 애쓰는 것보다 한 번 더 예배 드리기를 힘써 보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을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현세에도 복을 주시고 내세에 영생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바르게 신앙생활 하셔서 영생의 복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